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해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디도서는 우리 삶의 참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제리를 지켜야 했고, 교회 외적으로는 성도님들이 자기의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권면해야 했습니다. 참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을 젊은 목회자인 디도가 감당해야 했고 그 책임이 참 컸을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 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따르며 간다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을 전해라. 아랑곳하지 말고 너는 네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고 어떻게 세상이 간다 해도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또 다른 젊은 목회자 디도 말고 디모데에게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 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나 디도나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목회자의 길이기에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 사는 이상 믿음의 선한 싸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피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어딜 가나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면 여러분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선한 싸움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하고 기쁨으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장, 지난 1장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요, 크리스천의 삶을 참 강조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로 나눠서 구분하는데 어르신 세대에게 먼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을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자, 이 말씀도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세대 크리스천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특별히 어른 세대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기도에 힘쓰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영은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 생활 잘하길 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바르게 서 있으면 그것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씨앗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심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씨앗은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뿌린 만큼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씨앗 심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기도의 씨앗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3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도전을 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들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해야 하고 말씀 읽게 해야 하고 기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서 계속 권면하고 조언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럴 수 있게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눈물로 뿌린 기도가 쌓여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도를 쌓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모습 우리 보여줍시다. 그런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영적인 도전을 줘서요, 그 사람도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젊은 세대들을 위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역시 가정의 믿음을 참 소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왜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요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남성이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에 오면 남녀가 평등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남성이 너무나 우월한데 교회에 오면 평등하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자유를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건전한 마음 같다, 욕심을 절제하다, 분별력을 갖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바른 판단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젊은 남자들과 젊은 여자들에서 권면하는 것을 강조할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들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가정을 무너뜨려서요, 작은 교회들을 먼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속해 있는 큰 교회가, 본 교회가 흔들리도록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다른 디도로 하여금 남편들과 아내를 권면해서 이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디도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젊으신 분들을 권면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100% 디도의 말을 잘 따랐을까요? 아니죠. 잘 따르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분명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전파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 지금 이 말씀이 크리스찬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전파하라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정말 확실한 진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은 주저없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참 복음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분명하고 자신 있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보고 세상도 도전받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참 크리스천이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로서 영적인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에서 잘 섬기는구나. 이런 것이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참 축복합니다. 영적 권위는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삶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삶으로 전해져서 누군가에게 또 다른 도전을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진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기도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뿌린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어서 이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늦었다 생각할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는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씨앗을 온전히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들에 속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다른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자와 기도자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며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